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기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고 또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마저 뺏기고 제사장 엘리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에 백성들은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단합과 부흥의 움직임을 듣고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군사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싸울 힘도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과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세 가지 영적 비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블레셋이 미스바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지금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미스바로 다 모여서 기도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인 사무엘의 영도 아래 하나로 단결하는 것을 보고 큰 위협을 느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큰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사전에 분쇄하기 위해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을 습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할 때 어떤 심령이나 또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시작될 때 사탄은 즉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과거의 옛 생활로부터 이제 떠나게 될 때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이 새로이 결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러 바로 그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가 정말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자기도 지칠 대로 지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까지 다다랐다는 소식을 듣고 포기했나요? 아유, 이제는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쟤네들 그냥 떠나게 보내라 라고 포기했나요? 즉시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와 회복을 얻을 때 반드시 사탄의 저항이 따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일이 내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능력을 거스립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거스립니다. 치열한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내가 나름대로 신앙의 결단을 하고 노력할 때 사탄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뭐 적당히 세상과 짝하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영적 전쟁이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무런 영적 전쟁도 안 한 사람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두어도 되니까. 그러나 본격적으로 어떤 훈련에 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좀 새롭게 신앙적으로 좀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집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면 사탄이 선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 때부터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아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블레셋 공격 소식을 접하고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어디서 뭐 힘껏 왕창 맞아보면 그 사람 보면 무섭습니다. 저는 많이 때렸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크게 맞아본 적은 없지만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 심하게 이렇게 맞으면 그 사람만 보면 이렇게 눈을 내립니다. 이 패배감에 젖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괜찮았는데 갑자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일하는 곳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게 돼요. 갑자기 갈등이 생기고 사탄의 방해가 저와 여러분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볼 것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그런 상황 모든 정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탄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이게 피해야 할 때가 있지만 정면 승부를 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웬만한 영적 전쟁,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다. 8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는 뜻밖의 블레셋 군대가 곧 쳐들어온다는 것이었어요. 저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블레셋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패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건 끝장난 거예요. 이스라엘로서는. 이 패배와 그 블레셋의 그 압제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내 모든 머리에 가득 차게 될 때 두렵지 않으면 이게 비정상이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블레셋 군대의 군사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위기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패배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뭘로 연결이 돼요?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중보 기도를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위에 영적인 멘토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건 그래도 내 마음속에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뭘 그렇게 꼭꼭 싸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 속마음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 뭘 걱정을 하고 근심하는, 그저 항상 얼굴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지나가다 보면 그냥 한숨을 크게 들셔. 심호흡을 하는 건지, 예,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막 만감이 교차되는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힘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한 번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항복 일보 직전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인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그대로 쳐버렸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위기 때에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크고 작은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체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기쁘고, 이거 마귀가 나한테 오네. 이번에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딱 이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로 인정하며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라 말씀드렸어요. 저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는 중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매달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밀착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분 얘기해 주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밀착하세요. 예. 어려울 때 하나님께 밀착하셔야 됩니다. 예.
모든 싸움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의 검과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됩니다. 공중에 매가 나타나면 암탉은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안에 딱 감춥니다. 순식간에 와서 내려치는 걸 알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피난처 있으나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들어가세요. 네. 맞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예언자의 중보 기도는 이 군사적 공격까지도 무력화시켜 국가의 위력을 극복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게 합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의 관건은 기도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를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가 우리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했는지 세 번째 비결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자,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만 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두말할 필요 없이 위기 때에는 하나님을 붙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죄물을 사르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눈으로 보여 증거하셨어요. 이렇듯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우리 초기 한국 교회의 가장 찬란했던 부흥의 시기를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일제 강점기를 지목합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찬란한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봐서 교회사 교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넌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네. 우리는 크게 부흥했던 시기를 1970년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일제의 그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까지도 하고 엄청난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때를 가장 부흥의 시기로 교회사 학자들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뭐 어린 우리 청년들이 다시 리바이벌 하면 야, 이제 부흥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없을 때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부흥의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우리의 심령은 그때 간절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일수록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셨어요. 블레셋을 어떻게 했어요? 크게 물리치시고 위기는 끝내 승리의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신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 새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늘도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건강도 안 좋고 또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와 예배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교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불안한 시대에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스바의 위기에서 기도와 예배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